72년 1월호 작년 공과편. 인간 종말의 징조와 성도의 각성. 총론. 이날까지 기독교는 각성을 하는 것보다도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을 세계에 선포하여 인류적인 속죄, 인류적인 구원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인간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는 이미 속죄의 은총과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각성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공부하기로 한다. 아무리 교회가 섰다 하여도 인간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남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징조가 무엇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1과 붉은 용의 꾀임과 교회의 호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용의 7머리와 10뿔이 7머리와 10뿔이 나올 때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때는 교회로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때를 인간 종말로 보는 것은 붉은 용의 도구로 쓰여지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7대 강국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인간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볼 때에 인간 종말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천사가 해석해 준 것이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면 천사가 이 말을 할 때는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5은 망하였고 라고 한 말은 구약시대의 5대 강국을 말하였고 하나는 있다고 한 것은 신약시대의 로마를 가르쳤으며 앞으로 나오는 왕은 잠깐 계속하리라고 한 것은 7째 머리가 나오면 세상은 잠깐 후에 망한다는 말이다. 구약 5대 강국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나라인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없이 하려던 나라요. 그 밖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도 예루살렘을 침략하던 나라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을 하였고 5대 강국은 망한 것이 사실이다. 신약시대에 신약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박해를 한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네로 황제가 나왔다가 죽은 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정권을 쥘 때 전에 있던 짐승이 또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7째 머리에 속한다고 한 것은 심판기에 네로와 같은 악한 정권의 세력이 나와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되 10뿔을 놓고 대적할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대상자이다. 그러므로 지금 네로 황제와 같이 참된 종들을 학살시키는 공산정치가 소련에서 시작되어 위성 국가를 놓고 세계를 침투해 나오는 것은 인간 종말이 온 징조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만왕의 왕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한 말씀이 즉 인간 종말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붉은 용의 7머리와 10뿔이 다 나왔으므로 심판기로 들어가는 때라고 본다. 이제 이러한 때에 교회로서 호소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한다. 본론. 첫째,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둘째, 성도가 초대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셋째, 순교적인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해를 입은 여자가 발에 달을 딛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햇빛은 말씀을 밝힌다는 뜻이요. 달이 여자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은 성도가 초대교회를 받드는 것을 가르친 것이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사도적인 순교 사상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하여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을 때에 철장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오게 된다. 교회를 해코자 하는 붉은 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다. 첫째는 철장 권세를 받은 남자를 해하고자 하며 3절에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둘째, 온 천하에 꾀이는 일을 한다.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독교의 철장 권세 역사가 나타나야 할 때가 이때이다. 오늘 공부는 붉은 용의 꾀임과 교회의 호소를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아서 우리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초대교회로서 붉은 용의 꾀임을 받지 않으려면 해를 몸에 입고 달을 발 아래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야 하며 성도들이 초대교회 아래 뭉쳐서 받들어야 하며 12사도적인 순교 왕권의 계통을 지켜야 될 것이다. 제2과 땅이 불탈 징조와 크게 외칠 일. 이사야 24장 4절에서 15절. 서론.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빈부 귀천이 일반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때 동방 해변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일이 있으므로 동방이 영화롭게 되고 모든 섬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했다. 불탈 징조와 크게 외치는 일에 대하여 본문을 들어서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대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죄로 망하게 됨. 4절에서 5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인간 종말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파한다고 한 것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 언약을 파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도 배반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사야서나 모든 구약 성경은 다 과거로 돌리고 마는 폐단이 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 밖의 성경은 그렇게 밝힐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이사야서는 십자가로서 끝을 맺었다고 하면서 알아볼 마음도 두지 않고 지나간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신학설로 교회를 망치는 현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에서 2절, 40장 1절에서 8절, 42장 1절에서 8절, 49장 8절 상반절, 53장, 61장 1절, 65장 1절만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 밖의 것은 전체가 오늘의 전할 복음이다. 이 복음은 세계를 불로 살라 황폐케 하는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북방 세력이 동방 세력에게 망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중점이다. 북방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황폐시키고 동방 고레스가 황폐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은 인간 종말에 될 것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과 같이 인간 종말에 바벨론 세력 아래서 압박받던 성도들이 동방에서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한 곳에 모여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온 세계가 불탈 때에 남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사야 25장 26장을 보면 된다. 오늘날 공산정권이 하나님 말씀은 아편과 같다고 말하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신화로 돌리며 신신학이라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한 역사로 보며 정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선지서 전체를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사실로 보고 만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는 일이 된다. 기독교는 이제 선지서를 글자 그대로 읽어서 크게 외쳐야 할 때가 왔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불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다고 해서 공산주의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음료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세계가 불타고 새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고 불타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에서 협상의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돼지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게 됨. 6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 기독교에서 크게 하여야 할 것은 세계가 불타는 날에 구원을 받는 진리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다.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라고 한 것은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은 사실이다. 지금 아시아에는 교회가 다 파괴를 당하고 동방 땅끝 남한에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가는 복음운동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진노의 날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외치는 자들이 축복을 받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계시록과 선지서 전체는 바벨론 세상이 불탈 때에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부산 영도에서부터 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은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크게 외치는 일을 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영화롭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7절에서 9절, 13절은 동방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다. 결론. 인간 종말에 세계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때에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72년부터 크게 외쳐야 할 일이 왔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도 세계 정세를 보아서 크게 외쳐야 할 징조이기 때문이다. 제3과 북방이 망할 징조와 내리는 역사.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서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에게 묵시를 보여줄 적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씀했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방 세력이 시온의 딸된 교회를 괴롭힐 것을 말씀했고, 베들레헴에서 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될 때에는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했다. 이날까지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시온의 딸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본다. 기독교가 이날까지는 이방 세력에게 시련을 받고 부르짖는 상태에 있었지만 북방 세력이 망할 징조가 나타날 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대지 북방이 망할 징조 5절에서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인간 종말에는 북방 세력이 극도로 강하게 일어나되 남방과 북방 사이에 큰 지경을 정하게 될 것을 말씀했다. 그러나 북방이 망할 때에는 그 지경을 넘어서 내려올 것을 가르쳤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철의 장막이라는 경계를 해놓고 20년간 세계를 침투할 공작을 하여 지경을 넘어서려고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지경을 밟고 넘어서는 날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을 본문에 가르쳤다. 오늘날 인간들이 북방 세력을 이날까지는 멸시했었지만 북방 세력이 남침을 할 기세가 높아짐에 따라 협상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북방이 망할 징조가 무엇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 본문의 아수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북방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류 종말의 북방의 침략자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북방이 남쪽 경계를 짓밟고 넘어서게 되므로 북방이 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대지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역사 7절에서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되면 환난 가운데 남은 종이 될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슬 단비같이 내리심으로 그 역사를 받은 자들이 수풀 속의 사자같이 강하게 되어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 만일 이때에 기독교 안에 강한 역사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북방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같이 내리고 있으므로 짐승의 세력을 무찌르고 나갈 강한 역사를 받게 된다. 과거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모세를 들었을 징조였고 아합과 이세벨이 강팍해진 것은 엘리야를 들었을 징조였고 바벨론이 강하게 예루살렘을 짓밟은 것은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복구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북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 환란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어날 때 될 일이라고 말했다. 만일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고 내려오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무신론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올 때에는 필연코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게 들어서 북방을 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강한 용사의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이슬 단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 가장 큰 일은 인류 종말의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환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 북방을 치는 일이다. 환란도 역사적으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며 역사도 기독교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4과 혼란과 공고가 올 때에 일어날 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서론. 주님께서 인간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방 세력이 망할 때가 올 때에 극도로 혼란과 공고에 떠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라고 하였다. 이제 혼란과 공고 중에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하여 성경 본문으로 증거한다. 일대지 혼란과 공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본문의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한 것은 극도로 혼란한 세상을 가르쳤다. 이사야 17장 12절 이하를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밀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밀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고 하셨다. 지금 이때는 혼란 중에 공고한 때라고 본다. 이 세상은 어제가 옛날이라고 하리만큼 나날이 변천을 가져오는 혼란한 시기를 만났다. 이대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일. 26절에서 27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한다면 무서워 기절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1시간 동안이면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마는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요엘서 2장 10절 이하를 보면 북방 군대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 북방으로 오는 환란에서 기절할 만큼 두려운 일이 올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고 하였다. 3대지 일어나 머리를 들릴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한 것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데 전력을 두라는 것이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하며
둘째, 스스로 조심하여야 하며 셋째,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지금 이때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절개가 있어야 하며 쑥물을 먹지 않아야 하며 세상 물질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면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심령 소송을 받아서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론.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말고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용기 있게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인격을 갖추고 생활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될 때가 왔다고 본다. 제5가 중동 문제와 지혜로운 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3절. 서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인간 종말의 묵시를 보여줄 적에 중동을 중심하고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다니엘 11장은 중동 문제를 놓고 헬라 시대의 남북 전쟁을 하게 되므로 혼란에 빠질 것을 1절에서 20절까지 말했고, 인간 종말의 중동을 중심하여 남북 대립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가 흘러갈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중동 문제와 지혜로운 일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일대지 중동 문제 40에서 45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인간 종말에는 중동에서 남북으로 대립이 되되 남방 세력이 북방을 대항할 때에 북방 세력이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침같이 내려밀므로 성지도 면치 못하며 애굽에까지 내려오게 되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방을 대항하지 않고 북방 세력에게 시종들게 될 것을 말했다. 지금 북방 공산 세력이 중동을 중심하여 애굽에까지 군사조약을 맺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기 도구로 쓰려는 흉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방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갈 때에 북방 세력이 크게 번민하게 되므로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을 말했다. 여기에 동북의 소문이라는 것은 중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극동을 가르쳤다고 본다. 그리고 북방 세력은 도와주는 자가 없으므로 반드시 망할 것을 말씀했다. 12장을 보아서 이때가 주 재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방을 무찌르고 북진하는 역사가 극동에 있을 것을 믿어야 한다. 이사야 41장 25절, 계시록 11장 3절 이하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모든 선지서를 상고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극동을 중심해서 있으므로 북진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대지 지혜로운 일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때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였고 역사적으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는 동시에
주 재림이 될 것을 말씀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였다. 이때 지혜로운 일은 첫째, 천군의 보호를 믿고 싸우는 일이며 둘째, 주 재림기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일이며 셋째, 세상을 돌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두는 일이다. 주님 재림할 때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재림시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 오시기 때문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옳은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자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론. 가장 급한 문제는 북방 세력이 중동을 노리고 나오는 때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북방이 무서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때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이니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일이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